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유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지혜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4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 생활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 생활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주고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25절부터 38절까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 대한 권면이고 처녀에 대한 권면입니다. 결혼해야 될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권면이고, 그리고 마지막 두 절 이 39절부터 40절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그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주님이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녀에 대해서 또 과부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독신으로 지낼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주님이 신실하게 여기는 자로서 그 은혜에 따라 신실하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은근히 그리고 넌지시 드러내면서 이 말을 전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하는 거죠. 사람이 그냥 지나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여식 중에서 결혼 할래 안 할래? 그럼 결혼하지 말라. 바울도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잘 깊이 새겨 들어야 돼요. 바울은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환난이란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나 결핍 등을 의미하는데 삶을 올가매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것을 보고 환난 받는다, 환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임박한 환난이 무엇이겠는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종말론적인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지 말자 묻습니다. 왜 오신다는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교훈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종말론적 위급한 상황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이어서 곧 다가오잖아요. 그 흐름을 저 가까이 다가오는 먹구름을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이런 즈음에 이런 상황에 독신이 결혼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상황에 따른 이 설명임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주력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본문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이 없으니까 언제나 서나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까. 이것이 남자로서의 고민이 아니고 책임감이 아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34절 여자 얘기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먼저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데 그게 방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혼 때는 아주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충성하던 그런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달라진 그 삶을 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저 사람이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결혼하더니 달라진가? 결혼 생활이 저렇게 재밌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된다는 거죠. 결혼의 핵심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 질문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인가? 독신이라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꼭 그럴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꼭 그럴까요? 결혼을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독신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꼭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독신일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독신일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일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의미에서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했느냐 독신을 사냐, 그것은 그 다 문제라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이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와 다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의 교훈의 밑바탕에 있는 그 생각, 그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한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을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프랜시스 첸, 라사 첸이 쓴 부부 제자도, 개인 제자도가 아니라 부부 제자도라는 그런 책의 한 토막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계속되는 영적 전투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라고 부르셨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손에 손잡고 인생의 운동장에서 뛰어놀 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대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우리의 사명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결혼을 우상화하려 든다. 결혼은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글을 보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프랜시스 첸이 주장하는 이 부부 제자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결혼에는 행복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 결혼이 갖고 있는 행복 이상의 목적이 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게 크게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도전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통 커플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래,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것이 만점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예?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들 이렇게 부부로 연을 맺은 것은 너희들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못했더라고요. 제가 이 글에서 이 바울 사도의 이 글과 말씀과 또 이 글을 통해서, 부부 제자들은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좀 후회스러움이 있고 토전이 됐습니다. 제가 커플들이 오면은, 결혼하겠다고 오면은, 또 주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인사를 오면 늘 하는 얘기가, 너희들 둘 열심히 살아라. 요즘 세상에 별일도 많으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만점이야. 근데 이 한마디를 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행복한 것 이상의 부부가 결혼하게 돼서는 목적이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가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교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묻는, 꼭 물어봐. 하나님의 뜻 물어봐. 주님의 뜻 물어봐. 언제나 서나 경우마다 때마다 그렇게 묻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박한 재림, 그리고 또 로마의 그 무서운 그 핍박이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때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각자든 커플이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너희들 두 사람 행복하면 살면은 그게 100점이야, 그게 만점이야, 꼭 그렇게 살아달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로 살든 부부로 살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크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또박또박 살아드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미소를 머금고, 그럼 그렇지, 고맙다 하면서 칭찬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1000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각자의 그 기도, 그 바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을 없애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오늘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 남녀 손녀의 어른들의 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희식의 왕이 참으로 그가 이제는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할 때 희식하는 주님 전에 와서 젊은 날에 저의 선한 행위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15년이라는 생을 더 연장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나, 우리 모
이곳에 남녀 선교회를 비롯한 어른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오늘 또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딸들에게 일어나는 그 귀한 일들, 손자, 손녀에게 일어나는 그 귀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24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